오늘은 명화 한 장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바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나와요. 네, 막대기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피터 브레겔이 1568년에 그린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제목과 좀 비슷하신가요? 그림을 잘 보면 사람이 나오는데 총 몇 사람이 나오나요? 6명이 나옵니다. 맨 앞에 사람이 넘어지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6명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고 또 누군가는 지팡이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잡고 있는 지팡이와 또 잡고 있는 앞 사람의 어깨를 의지했겠죠. 그런데 맨 앞에 가던 장님이 이제 넘어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두 번째 사람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땅이 꺼진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이미 몸의 중심을 잃었죠.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세 번째 사람부터는 6번째 사람까지는 아직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미 모두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을 보다 보니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3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면서 결국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즉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피터 브레겔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익숙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지팡이를 집으면서 아는 길이니까 갈 수 있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잘 훈련된 안내견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모습 속에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맹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 맹인의 상태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율법적으로 항상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죠. 오늘날 목사와 같은, 전도사와 같은 일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들 또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그들 역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몰랐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맹인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맹인을 향한 이 말씀은 성경 속 인물들의 한한 말씀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의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까도 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라는 표어가 정해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흘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상태라면, 우리가 맹인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가 흘려줘야 할 이 사랑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흘려줄 수 없을 뿐더러,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나 자신조차 그 길을 제대로 못 걷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여전히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인도하는 나 자신이 나는 맹인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에이, 나 정도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이 정도면 평타지. 나는 괜찮겠지 라는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 맹인일 수 있는, 그럴 줄 모르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맹인에 관한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물 안다. 눈에 무엇인가 들어갔을 때 아마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었어가지고 제가 학생 때 약 20년 전에 이제 할머니 집을 갔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이야 해남도 많이 발전해서 큰 도로가 있고 이제 시멘트 길이 깔려 있지만 그때 20년 전, 한 25년 전만 해도 거의 시골길이라서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바람이 불면은 막 먼지가 날리고 그랬어요. 그때 먼지가 날려서 눈에 모래가 들어갔는데 눈을 비비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말리시면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제 눈을 손으로 잡으시고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서 눈 속에 있었던 이물질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눈에 이렇게 티끌을 빼주는 사람이 자기의 눈에 더 큰 장애물이 있어서 들보가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티끌을 빼주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오히려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린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결점,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않은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은 정말 신기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고쳐주려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 정작 나의 눈에, 자기 눈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올바른 것, 선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남의 허물을 발견하는 일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의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아멘.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이 허물과 약점, 티가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빼줄게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상태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날카로운 평가들을 통해서 사회가 더 아름답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주고 다툼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다른 사람의 있는 눈 속에 있는 티가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많이 보여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을 만날 때 삶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친하게 여겼던 사람일수록 이런 허물들, 아쉬운 것들, 결점들이 더 잘 눈에 보이곤 하죠.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 빨리 가서 빼줘, 네가 도와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즉 먼저 나를 살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신체 구조상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더 자세히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남에게 있는 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 누구와 이제 밥을 먹던가 커피를 마실 때 앞에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이빨에 작은 고춧가루가 껴 있었어요. 이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줘야 되나? 말을 하지 말까? 말을 한다면 이게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거해서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빨에 낀 줄도 몰랐을 테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은 내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대방의 티끌에는, 아주 작은 허물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티가 아주 작은 것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들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들보. 저도 처음에 찾아보기 전에 들보 크면 한 손가락 한 2마디 되겠지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들보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기둥 사이에 걸쳐놓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대들보. 지붕을 받치는 나무다 보니까 얼마나 두껍고 크고 강한 나무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우리의 눈에 있다면 이건 그냥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겠죠. 그냥 모든 시야를 가려버리는, 모든 시각이 차단되는 맹인과 같은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한참 이제 TVN에서 신서유기가 유행했을 때 아주 온 나라를 강타했던 꽃갈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 꽃갈을 쓰면 눈이 크든지 뭐 작든지 뭐 시력이 뭐 5.0이든지 0.3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꽃갈에 의해서 모든 시야가 차단되죠. 그래서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뭐 공을 골대에 넣는 게임이다 하면 먼저 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공을 찾으면 골대를 찾지 못해서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다간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나 편견들이 상대방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들에게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 티와 같은 허물이 보일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가리고 있는 들보들,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평균 이상이니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투었어요. 예를 들면 형제 자매끼리 다투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투었을 때 누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저와 동생이 다퉜어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제가 맞죠?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동생이 맞다고, 상대방이 맞다고 쉽게 인정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을 때 맞고 나는 옳아,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기초한 가치관과 행동은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위해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으면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며 괴롭히고 죽이는데 아주 도가 텄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이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옳다 여겨졌을 때, 그러했을 때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시고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피고 이것을 제거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이 보이고 이것을 빼려 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4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다. 이것은 겉에 보기에 좋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가꾸지 않고 겉모습에만 치중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보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율법은 탐욕과 방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만 집중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티를 빼주기 위해선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잘남, 나의 선함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선과 악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쌓여있는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여있는 악에서 악이 나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티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먼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그들의 티끌을 빼주시겠다고 나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 속에 티와 허물과 결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제거해보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나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이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나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로 다른 이들의 티를 제거해 주어야죠.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의지로 또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죄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으이구 니들이 날 떠나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넘어질 줄 알았다. 내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시며 눈물 흘리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먼저 살피고 그 속에 들보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가 가지고 있는 티를 볼 때 먼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사랑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 또 모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새벽 이슬 청년회가 되시기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